네, 반갑습니다. 불교윤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그 현대 사회와 윤리 단원에서 배울 불교는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불교의 창시자가 석가모니잖아요.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기의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근본 불교가 나중에 대승, 소승 불교로 나뉘고 또 대승 불교가 나중에 유식, 중간 이렇게 나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이런저런 불교의 종파가 나뉘기 전 근본 불교, 말 그대로 근본 불교,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기의 불교를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윤리와 사상에서는 좀 더 자세한 다양한 종파의 불교 사상을 배우겠지만 이번 우리 현사윤 과목에서는 근본 불교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본 불교 세계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세계를 이르는 말로 불교에서는 일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일체가 세계 혹은 세간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세계, 일체는 인식기관인 육근과 인식 대상인 육경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인식기관인 육근은요,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렇게 우리의 6가지 감각 내지는 인식기관들을 바로 인식기관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식 대상은 자, 눈으로 보는 건 색, 귀로 듣는 건 소리, 코로 맡는 건 향, 그 혀로 맛보는 건 맛,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건 촉감, 촉, 그리고 의식을 통해 수용하는 것은 관념. 이렇게 색성, 향미, 총법을 인식 대상인 육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일체가 육근과 육경에 의해 구성된다라는 내용이 드러나는 불교경전, 초기 불교경전 아함경 읽어보겠습니다. 구담이시여, 부처님을 이르는 말입니다. 구담이시여, 소위 일체란 어떤 것을 일체라고 부릅니까? 세계란 어떤 것을 세계라고 부릅니까? 그 세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죠. 부처님께서 물어보는 바라문에게 말했다. 일체란 12처를 말한다. 보는 자, 보이는 모습, 듣는 자, 들리는 소리, 냄새 맡는 자, 냄새, 맛보는 자, 만지는 자와 만져지는 촉감, 생각하는 자, 생각되는 사물, 이것을 일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을 합해서 12처라고 합니다. 자, 석가모니는 일체가 인식기관인 육근과 인식대상인 육경에 의해 포섭되고 구성되는 것이라 보았다. 자, 그러면은 석가모니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세계는 인식기관과 인식대상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했느냐? 이를 통해 인간의 인식을 초월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등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제시한 것이 12처설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12처설의 의의.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런 의의를 이야기를 했을까? 부처가 인도 사람이었죠. 인도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죠. 당시 부처가 태어난 시기에 그 시기에 주류였던 종교 내지는 철학이 브라만교였거든요. 이 브라만교는 영원이라든가 사후세계라든가 시간의 끝이라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대상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리들을 펼쳤던 그런 종교입니다. 석가모니가 보기에 인간이 인식할 수도 없고 인식 대상도 아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종교와 철학을 펼쳐가는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제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논하자라고 하면서 세계는 인식기관과 인식 대상으로 구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발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고 형이상학적 중심 세계관에서 이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제시한 것이 이 부처 석가모니의 12처설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불교 세계관의 두 번째 키워드, 첫 번째는 일체였고요. 두 번째는 일체계고. 일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세계라 그랬죠. 요 개자는 모두 개자에다가 이거는 괴로울 고자입니다. 세계는 모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자, 현실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는 불교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석가모니는 그 샤카국의 왕자였거든요. 샤카국의 왕자로 아주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출가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것을 출가라고 합니다. 출가의 목적은 뭐다? 현실 세계에 가득 찬 이 괴로움을 없앨 방법을 깨닫고자 출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괴로움 또한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자, 괴로움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괴로움, 네 가지 괴로움, 사고가 있습니다. 삶, 늙음, 병듦, 죽음, 요 기본적인 네 가지 괴로움을 사고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이렇게 네 가지 괴로움을 더해서 팔고라고도 합니다. 자,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서도 등장하는 키워드가 아닐 테니까 일시정지 하시고 잠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말이죠. 자, 그래서 현실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오온설. 자, 오온설은 무엇이냐? 5가지 오온, 이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존재는 색수상행식의 5가지 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불교의 개념이 바로 이 오온설이 되겠습니다. 자, 색수상행식, 각각이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이 뭔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굳이 숙지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온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은요,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 쌓인 것을 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여러 인연이 모여 쌓인 것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오온은 색온과 사온, 4가지 온을 더해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온 제외하고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 4가지를 사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온은요, 전부 아까 뭐라 그랬죠? 오는 여러 인연이 모여 쌓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과 연이 모여서 쌓인 것인데, 자, 인이란 원인, 연이란 조건을 의미합니다. 오온은 모두 인과 연이 화합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온은 뭐다? 홀로 존재할 수 없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각각의 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각 5가지 온이 모여봤자 마찬가지로 또 뭐가 아닐까요? 고정된 실체가 아니게 됩니다. 자, 오온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는 물질적 형태를 지칭하는 색온 외에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적인 사온을 합하여 오온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사온은 물질적인 색온을 바탕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작용하고 식별하는 정신적인 기능을 각각 표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과 연이 모여 쌓인 오온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이 오온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득 찬 괴로움을 설명합니다. 자, 모든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다른 말로 번뇌라고도 합니다. 자, 고정된 실체가 아닌
오온으로 구성된 나, 저 또한.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 또한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온으로 구성된 것은 뭐가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므로 나 또한 무엇이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나 아자입니다. 나 아자. 자,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오온으로 구성된 나를 착각해서 집착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공부도 하고, 뭐 내신 시험 준비도 하고, 수행평가도 하고, 수능 준비도 하느라 좋은 대학을 목표로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석가모니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집착이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집착이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뭐다? 집착이다 라는 소리를 나중에 할 겁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자, 그리고 세계관 살펴보았고 이제 불교의 두 번째 큰 키워드인 중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도 개념 가운데 중자에다가 길 도자인데 이 한자로 도자는요. 메소드, 방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도는 어떤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을 이르는 말인데 어떤 방법이냐? 자, 수행의 측면에서나 진리의 측면에서나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불교의 교리. 결국 중도는 뭐다?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수행의 방법 혹은 진리의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수행의 측면에서 중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의 수행,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하는 수행인 거죠. 자,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극단과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데 몰입하는 고행에 의지하지 않는 중도. 그래서 중도적 수행 방법, 고락 중도로서 석가모니는 팔정도라는 수행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근데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극단과 뭐 괴로운 수행, 고행이 왜 나왔냐? 석가모니가 그 사카국 왕자였다가 출가를 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찾기 위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출가를 했다 그랬죠. 출가를 해서 독자적으로 출가하자마자 불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다. 출가하자마자 불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방법들을 따라 했었거든요. 그러한 방법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고행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괴롭히면서 괴롭힘으로써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고행. 근데 고행을 따라 해봤더니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행은 그냥 괴롭기만 하고 딱히 석가모니 입장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한 수행 방법이었죠.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극단. 석가모니는 샤카국의 왕자 시절에 모든 쾌락을 마음만 먹으면 전부 다 향유할 수 있는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에도 석가모니는 몸을 담았었고 고행에도 몸을 담았었는데 전부 다 석가모니가 원하는 깨달음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 방법을 자신만의 독자적인 수행 방법, 중도로서의 수행 방법인 팔정도를 체득하고 제자들에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행 측면에서의 중도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제 중도의 진리 측면에서 중도를 이야기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 활동 당시 유행하던 사변적인 담론들, 영원, 사후세계, 시간의 끝 등 요런 형이상학적인 담론들에 대해서 석가모니는 그렇다 아니다의 양극단의 대답이 불가능한 담론들이라고 간주하였다. 자, 그래서 영원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사후세계는 있는가 없는가, 시간의 끝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은 예 아니요로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할 수 없는 담론들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이러한 담론들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예라고도 안 했고 아니다라고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도는 결국 양극단을 피하는 불교의 개념인데, 중도의 수행에 있어서 양극단은 뭐였죠? 쾌락,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극단과 몸을 괴롭히는데 몰입하는 고행이었죠. 그래서 괴로울 고, 즐거울 락, 쾌락을 의미하겠죠. 괴로움과 쾌락을 피하는 중도가 바로 팔정도였고요. 중도의 진리에서는 예 혹은 아니다의 극단, 예 아니오의 극단을 피하는 그런 진리의 수단을 중도라고도 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불교의 세 번째 키워드, 연기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라는 말은요, 인연생기의 줄임말입니다. 연기란 인연생기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럼 인연생기가 뭔지 살펴봐야겠죠. 일단 인연생기란, 그러니까 연기설이란 부처가 수행을 통해 깨달은 바가 되겠습니다. 부처가 깨달은 것이 바로 연기설인데, 불교는 수행의 종교죠. 스님들이 절에 가면 스님들이 계속 수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 수행을 하느냐? 석가모니가 깨달은 걸 깨닫기 위해서, 즉 연기를 깨닫기 위해서 절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불교라는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연기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연생기가 무슨 의미냐? 인연생기란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조건이 됨으로써 일어난다는 사상이 바로 인연생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적이고 고유한 자성을 지님으로써 상주 불변하는 존재는 이 세계에 없다가 연기설의 숨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라는 존재 또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구성하는 이 원인과 조건들 중에 한 가지만 변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뀌기 전의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인과 조건이 화합하여 일어난 것은 고정된 실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불변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은 전부 다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상주불변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상주불변, 그러니까 불변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상주불변의 의미는 변하지 않음이라는 의미인데, 이 상주불변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가 바로 연기설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기를 조금 시적으로 표현한 불교 경전의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연기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연기공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자,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생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인이 바뀌면은 조건도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원인도 바뀌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물이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조건이 된다라는 연기설의 내용을 잘 표현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설과 관련된 또 다른 개념, 자타불이. 자, 드디어 우리는 윤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타불이란 무엇이냐? 자신과 타인은 불이, 둘이 아니다.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만물이 원인과 조건으로 얽히고 설킨 것처럼 나와 타인도 원인과 조건으로 맺어진 불가분의 관계다. 이것이 바로 자타불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너, 여러분들과 친구, 부모님,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모두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전부 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타불이는 어떤 윤리적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바로 불교의 사랑인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연기에 기반하여 타인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연기설의 또 다른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비란 무엇이냐? 연기설에 기반한 불교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유교의 사랑은 뭐였죠? 인이었죠, 인. 인이었죠. 근데 불교의 자비는 뭐다? 불교의 사랑은 뭐다? 자비라는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비는 불교 특정, 불교의 시그니처 용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연기설. 선생님이 이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 아닌가 싶었지만 그냥 넣어봤습니다. 12연기설 별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조건이 된다. 요렇게만 배웠는데 사실 연기는 12가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처음과 끝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연기의 과정, 그러니까 12단계의 연기 과정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처는 제법 실상, 그러니까 세상의 실상에 대한 알물, 지혜라고 부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무상한 존재, 그러니까 무상한 존재, 무상하다는 말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하는 존재다. 무상한 존재란 뭐다? 계속 변하는 존재다. 자, 계속 변하는 존재 속에 상주하는 법칙성으로서의 연기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을 다른 말로 명이라고 합니다. 명. 불교의 깨달음을 다른 말로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은 좋은 거죠. 그러면은 명의 반대말인 없을 무자를 쓴 무명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이 무명은 바로 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를 바로 무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2연기는 깨닫지 못한 상태인 무명에서 시작한다. 무명이 사람이 있게 되면 자, 괴로움이 발생을 합니다. 자,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다? 괴로움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자, 끝과 시작만 볼게요. 아까 생로병사가 사고, 그러니까 괴로움이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4가지 괴로움이었잖아요. 뭐 여기 병은 딱히 없는데 그냥 생로병사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깨닫지 못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명을 원인으로 하여 이런 연쇄를 거쳐 고통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다. 그러면은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은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사를 없애고 생을 없애고 유를 없애고 취와 애를 없애고 쭉쭉 다 없애면은 결국엔 무명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괴로움의 제거 과정. 그래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뭐 유전 연기라 그러고 괴로움의 제거 과정을 환멸 연기라고 한다. 근데 이 내용까지는 고등 과정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뭐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뭐 요런 용어가 등장했을 때 그냥 아 이거 불교 사상이구나 라는 걸 정도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거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 불교의 진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성제. 자, 이게 넉 사자에다가 성스러울 성자. 그리고 이거는 불교에서는 이 제자를 그냥 진리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성제는 뭐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석가모니가 출가를 해서 심오한 엄청나게 깊고 심오한 내용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되게 내용이 방대하단 말이에요. 초기 불교 경전이 아직까지도 번역이 다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번역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바 그리고 깨달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심오하거든요. 근데 석가모니가 깨닫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고향에 왔는데 그 많은 방대한 내용을 죽기 전에 다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 부처가 깨달은 직후에 최초로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최초로 설법을 펴실 때는 불교 진리의 핵심 요약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진리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바로 뭐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 그랬죠?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거 빈칸 다 채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뭐 딱히 첫 번째라 해서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고성제, 그 다음이 집성제, 그리고 세 번째가 멸성제, 네 번째가 도성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성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제, 괴로울 고자죠. 이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내용의 진리가 바로 고성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성제는 무엇이냐?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내용을 지닌 진리가 집성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었죠. 무명과 애착 혹은 무명과 집착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러니까 고통의 다른 말이 번뇌라 그랬죠. 모든 고통들을 낳는 근본적인 세 가지 요소, 근본 번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탐, 진, 치입니다. 탐은 어리석을 탐자 써서 탐욕을 의미하고요. 진은 진노하다 할 때, 그러니까 분노할 진자 써가지고 이 글자를 쓰고, 치자는 어리석다, 어리석을 치자 써가지고 어리석음, 이 치자도 불교의 세 가지 근본 번뇌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불교의 세 가지 근본 번뇌를 세 가지 독, 삼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멸성제. 멸성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대요. 멸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을 없앤 상태는 바로 열반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열반.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를 음차한 한자 용어인데 이 열반은 불교에서 그리는 이상적 경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적 경지. 자, 이 괴로움을 전부 다 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을 없애면은 어떤 이상적 경지에 이른다고요? 열반이라는 이상적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어리석은 상태인 무명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은 것이 바로 열반의 경지.
가 되겠습니다. 불교의 깨달음을 얻으면은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성제. 자, 이 도자가 선생님이 앞에서 메소드, 방법 혹은 수단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멸하기 위한 수행의 방법은 팔정도다라는 내용의 진리가 바로 도성제입니다. 자, 팔정도. 뭐 8가지 방법이니까 8가지가 있겠죠.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 방법이 바로 불교의 8가지 수행 방법인 팔정도라고 합니다. 정견이란 바른 견해를 갖는 것, 정사란 바른 견해에 따라 생각하는 것.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일치 정지해 놓고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숙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는 고등 과정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불교를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요 팔정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건 정견, 정사, 정업, 정명, 정정진 요런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이 제시문은 불교를 의미하는 불교를 지시하는 제시문이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교의 수행 방법이 8가지인데 이 8가지를 분류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거를 바로 3가지 불교 수행의 카테고리 삼학이라고 하는데, 삼학은 계, 정, 해가 있습니다. 자, 계란, 계율을 지키는 것들입니다. 정어, 정업, 정명 이 수행 방법들은 계율을 지키는 것, 계에 속하는 수행 방법들입니다. 계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수행 방법들인 거죠. 정이란 무엇이냐?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명상을 정이라고 하는데, 이 정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수행법은 팔정도 중에서 정정진, 정념,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란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반야를 얻는 것. 이 반야라는 말도 불교 용어인데 그냥 진리,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해 카테고리고, 이에 해당하는 팔정도의 수행 방법은 정견과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계는 말 그대로 계율을 지키는 것. 더 설명할 게 없죠. 근데 이 정과 해는요, 선생님의 학습지만 읽어보고는 뭔가 내용이 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 둘은 어떤 뉘앙스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느냐? 여러분들 태조 왕건에 보면은 궁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궁예가 마구니를 참 싫어하죠. 마구니. 자, 네 머릿속에 마구니가 있다라고 하면서 철퇴로 신하를 때려 죽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깨닫지 못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구니가 가득한 머리와 마음속에 마구니가 가득한 중생을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선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머리와 마음속에서 이 안 좋은 생각, 마구니를 비워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을 정의 수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깨끗한 마구니를 비워내서 깨끗한 머리와 마음 속에 뭘 채워야 될까요? 불교의 진리인 반야를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우는 걸 넘어서 이제 불교의 진리로 정신을 채우는 것을 이제 해라고 합니다. 정은 뭐라고요? 비우는 거. 안 좋은 나쁜 지식들, 나쁜 욕심들을 비우는 게 정이고, 해는 이제 불교의 진리들을 채우는 수행이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키워드 삼법인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사성제는 어디서 어떻게 왜 등장했는지 맥락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법인은 불교 경전에 등장은 하는데 이게 딱히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는지는 학계에서도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답니다. 근데 이름은 일단 삼법인인데 이 인자가 도장 인자입니다. 3가지 진리의 도장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지금 학과에서는 삼법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교가 아닌 것들과 불교를 구별해주는 불교적 가르침의 도장, 인장과 같은 내용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상들에는 이 세 가지 진리가 없는데 오직 불교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이론적 특성, 이거를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네 가지를 합하여 사법인이라고도 하는데 삼법인이에요, 사법인이에요.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삼법인은요,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가 다릅니다. 자, 일단 남방 불교랑 북방 불교 모두 재행무상, 제법무화는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남방 불교에서는 일체 계고를 끼워 넣어서 삼법인이라 하고 북방 불교에서는 열반 적정을 끼워 넣어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그냥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의 삼법인들을 싹 다 모아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행무상. 재행무상은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여기 상자가 항상 상자거든요. 그럼 무상은 뭘까요? 항상 그대로 있는 고정된 실체로가 아닌 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로서 영원 불변하는 게 아니라 무상합니다. 무상해. 자, 그래서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난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게 바로 재행무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자의 의미를 제시해 놓았죠.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성을 상자라고 하는데 그런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성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삼법인 일체 계고. 자, 선생님이 앞에서 그 일체를 설명할 때 여기 일체 계고가 등장하죠. 이 일체 계고는 사실 삼법인 중 하나인 것이었습니다. 자, 일체 계고.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법무아. 나 또한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나의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질 않습니다. 자, 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의 고통도 있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나의 고통이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찾기 위해, 깨닫기 위해 석가모니가 출가한 것을,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창시된 종교잖아요. 석가모니는 무슨 소리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느냐? 나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따라서 나의 고통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나의 고통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부정한 사상이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네요. 열반적정. 열반적정이란 깨달음을 통해 일체의 번뇌와 괴로움이 사라진 고요하고 적정한 열반의 이름, 열반에 대한 묘사를 제시한 것이 바로 사법인 중 하나인 열반적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세와 관련된 사상이죠. 윤회. 수레바퀴 륜자에다가 돌회자입니다. 수레바퀴처럼 계속 돈다는 거죠. 그럼 돈다는 게 무엇이냐? 어떤 의미냐? 자, 깨닫지 못한 중생, 무명 상태인 중생이 수레바퀴처럼 생사를 반복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이 윤회는요, 불교 수양을 통해 극복하고 끊어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극복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면은 이 윤회를 끊어내게 되고요.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생사를 반복하며 다시 태어납니다. 전생과
환생을 계속하면서 전생과 내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자, 깨닫지 못하면은 윤회의 사슬 속에서 계속하여 뭘 한다? 환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생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윤회를 하는 필드라 해야 되나? 장소를 해야 되나? 윤회를 계속해서 겪는 경계가 바로 6도라고 합니다. 6도 이전에 먼저 3계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계란 세 가지 세계를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를 6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회를 끊고 도달하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6계에서 조금 더 깨달으면 색계에 이르게 되고 색계에서 조금 더 깨달으면은 무색계에 도달하게 되고 이 무색계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윤회를 끊게 되는 겁니다. 3계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3계가 직접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제로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6도 윤회. 자, 그리고 우리는 6계에는 6가지 도가 있습니다. 6도. 우리는 계속 환생을 하면서 이 6계 속에서 지옥도에 태어났다가 아기도에 태어났다가 여기저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각각을 살펴보면 지옥도, 고통으로 형벌을 받는 세계, 아귀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괴로운 세계, 축생도, 동물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 수라도, 싸움만 일삼는 세계, 천상도, 신적인 존재의 삶을 사는 세계, 인간도,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좋은 세계죠. 자, 이 도는요,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세상이 그 존재에게 드러나는 바가 이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옥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지옥과 같이 드러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근데 이 6도 윤회를 선생님이 왜 이야기하느냐? 지난 생에서 지은 이게 업보의 줄임말인데 자업자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업자득. 업이란 내가 저지른 짓 혹은 나의 의도적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 원어로는 카르마라고 하는데, 자, 지난 생에서 지은 업에 따라 더 좋은 도로 환생을 한다. 깨달음을 얻어 6도 윤회를 끊고 색계 혹은 무색계에 도달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1, 2, 3, 4, 5, 6 해가지고 6가지 도를 제시했잖아요. 1번 도가 제일 안 좋은 도고요. 6번 도가 제일 좋은 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간도를 살고 있죠. 자,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들은 전세계 아주 좋은 그러니까 나쁜 의도적 행위를 악업이라 그러고 선한 행위를 갖다가 선한 의도적 행위를 선업이라고 합니다. 선업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다음 생에 더 좋은 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현생에서 악업을 많이 쌓았다? 점점 더 나쁜 도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생에 어마어마하게 선업을 쌓으셨다 라고 말해두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6도 윤회까지 해서 불교 윤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